샬롬. 오순절 전에 갑자기 또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5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볼 때 그 언약의 의미와 깊이와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사모하여 내 언약으로 취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과 싸워 사로잡혀 갔던 롯과 그의 재물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도 영접하러 나오고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에 대해 전합니다. 1절에서 10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비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근으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슈아와 같은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구원자, 리더십으로서의 예표가 되고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슈아께서 다윗과 같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장차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의의 왕이자 제사장 되시는 예슈아를 예표합니다. 멜기세덱이 여호수아나 다윗과 다른 점은 그가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도 된다는 것과 족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과 7장은 예수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전하고 있는데 예수아께서 예수아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아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니 족보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제사장으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아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지만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를 뿐인 것처럼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고 멜기세덱을 통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그들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분깃 외에는 소돔에게 속한 물품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남을 돕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의와 정의에 따라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상 중에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부분은 두 가지 번역으로 나뉩니다. 이 한글 번역과 다른 번역은 내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번역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너의 상급이고 서술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주위시 바이블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네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후자의 번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자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 방패요 뒤에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지극히 크다는 것이 서술어가 아니라 상급을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려면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크다라는 별도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 수 있는 언약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으니 자기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부합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수고한 것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자신의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인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언약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데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도 증명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내쫓고 언약의 당사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먼저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은 저주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업은 먼저는 그 혈통의 후손에게 상속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또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유업을 함께 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기쁘지만 제 몸에서 난 제 아들이 이 믿음의 유업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녀가 없는 80대 노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오늘날 교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원망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줬다 뺏는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만 알면 지혜로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기초한 지혜로운 사고가 가능해지고 사단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보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험대 앞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께서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유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은 불법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정보일 뿐이니 율법이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죄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인데 죄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시스라의 무리와 접전하면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 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지만 바락에게는 공로가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드보라가 말합니다. 사사기 4장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믿음의 유익은 자신이 얻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평생 자기 힘으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를 다 포기하는 것이고 손해볼 각오, 수치당할 각오, 다 잃을 각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반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어집니다.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제가 계속 나눠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여정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와 과정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구원,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 죄의 속박, 사단의 종됨에서 건져지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1세대 중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이 없다고 계속 애굽 타령을 하며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지만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은 들어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몇 사람에게 성취되든 단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도 성취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믿은 사람만 보고 믿은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의 가정이 깨지고 30대 중반에 3돌짜리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여 돈 버는 일을 내려놓은 후였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역자가 아니었으니 지금처럼 헌금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젊디 젊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일에 대한 유혹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싸워야 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믿음의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먹고 살 일에 대한 염려와 싸우며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낼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셔야 한다는 생각과 저를 먹여 살리실 것에 대한 막연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저렴한 아파트도 팔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안정된 시간을 잠시 보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또 미국으로 보내셔서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으니 미국 땅에서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결코 늘 한결같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착각이기 때문에 늘 한결같다고 착각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현실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주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기적으로 먹이셨어도 내일은 또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았던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겨우 7년 정도인데 제가 체감하는 시간은 30-40년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는지 모릅니다. 돈만 없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재정의 훈련 외에 저를 겸손케 하시는 여러 가지 연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코너에 몰리고 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보니 주님을 보지 않고 살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너무 괴롭고 지쳐서 될 대로 되라고 늘어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는 날은 꼬박꼬박 돌아오고 큰 지출이 필요한 일도 자주 있는데 늘어져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돈을 안 주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의 내면을 돌아보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즉각 해결해야 했습니다. 백발과 주름살은 다 저의 육신, 저의 불신앙,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생각하면 다시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도 지나온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출발점부터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에 돈이라도 있으면 돈 쓰며 즐기며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극도의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TV도 안 보며 살았고 스마트폰을 쓴 것도 10년밖에 안 됐고 스마트폰 붙잡고 시간 죽이는 것도 해보지 않아서 육신에 낙일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노트북으로 블로그에 글 끄적거리며 위로가 되었던 것 외에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세상 낙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더라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가 찾아와도 결국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먹던 것들 생각하며 다시 노예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의 강한 백성을 보고 두려움이 임해도 결국은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나 염려는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자신을 그대로 내맡겨버리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날아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반역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믿고 모험하느냐, 안 믿고 안전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느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물론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입술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게 끝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국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다면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갈대아 우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 더위, 들짐승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직면해야 했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일 뿐 그것이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이겨낼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믿음의 씨름을 해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100% 보장되는 보험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고 저를 먹여 살리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날의 믿음의 씨름이 필요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매일 말씀을 먹으며 그날의 믿음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1시간 전, 10분 전의 믿음도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다 해도 매일 매순간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요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약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징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실 것인지 확실한 사인,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이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양털로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확신이 안 서서 사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한 증표를 구했고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뒤로 빼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확증으로서 사인을 구할 때는 현재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인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흑암 중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기적으로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을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는 먼 훗날에 대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을 것을 아셨으니 다른 사인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공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실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 행하실 일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하실 일을 공유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이니 약 600년 후에 자손들과 관계된 이 언약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심판을 당해도 자기의 시대에만 평안하면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먼 훗날 자기의 자손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포커스하고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죽은 후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받을 상이 중요하지 내 후손이 받을 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클 거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현세에서 직접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죽고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확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자손들이 약 670년 후에 차지하게 될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확증으로 받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약속도 현세에 당장 받을 것이 아니라 사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구체적인 확증이 됩니다.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지만 이 말씀의 성취는 아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요하는 확증의 약속이지만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 해도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야샬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분명히 살아서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아들 예슈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삼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허다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무릅쓰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수다한 무리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4대 만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과 4대가 함께 언급되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100년이라 해도 한 세대가 딱 100년은 아니며 4대라는 것은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4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인 타브의 숫자 값인데 징조, 사인, 마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년이라는 시간도 정확하게 40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서의 대략적인 시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400년이 가까워 오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 마크로서의 400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0년 전후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40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4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400이라는 숫자가 마크 사인으로서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확하게 40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400년 만에 수백만을 이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는 이 언약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수백만으로 번성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더욱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찾아 그들에게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나눈 적이 있듯이 언약은 기억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 기억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지만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가 대놓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은 이미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친 이후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그제야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경건한 레위인 가정에 모세를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태어난 것,
갈대상자에 담겨 버려진 그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고 양자로 삼은 것, 그 아기의 유모로 친엄마를 붙이신 것, 젖 뗄 때까지의 시간 동안 모세가 친엄마의 양육을 받으며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살던 왕자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케 하신 것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 리더십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제서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간 것도 이스라엘에 간 것도 시골로 온 것도 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제 눈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함과 막막함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것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믿음으로 씨름하며 두려워하던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동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 눈에 가려지기 때문에 조급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으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에 간 지 350년이었고 400년이 되기까지 아직 한참 남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지만 사람은 때가 되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가 지나고 고통이 극심해져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제와 학대는 있어야만 했습니다. 육신은 안주하고 적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항생제와 내성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단의 도시 시스템에 길들여지는 것도 같은 거라고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안 좋은 것,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도 거기에 적응하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점점 더 힘들어져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그런 습성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하며 마지막에는 부르짖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도 그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말씀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로 학대가 더 심해지자 그들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해가는 바로의 학대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과정이고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의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도 줄곧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보이는 양식만 쫓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먹을 것이 있으니 거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학대도 계속 받다 보면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어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계속 종 취급하면 결국 스스로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에 430년 동안에 종의 정체성이 뼛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팬데믹 이후로 국가의 권력, 통제력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 종으로 섬겨야 하는 공무원이 갑이 되었고 국민들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개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기 돈 주고 맞던 백신을 코로나 때는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며 접종하게 했습니다. 미접종자는 직장도 포기해야 했고 음식점, 카페, 영화관, 운동시설, 마트 등을 이용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한을 가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종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말을 잘 듣고 순순히 접종하면 곧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접종해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맞아도 통제는 통제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증상 억제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니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세뇌되어 들려오는 대로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접종하고 접종 안 하면 바이러스 취급 당하니 사람 두려워하여 접종하고 대학 가기 위해 접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이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아도 접종했습니다. 생존이 목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살 수만 있다면 다 받아들입니다. 종이 되든 어떤 학대를 당하든 살 수만 있다면 살기 위해 버티고 적응하고 순응합니다.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됨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들과 같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안정된 노예 생활을 원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탈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더 이상은 그들이 종살이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는 것보다 현재의 괴로운 종살이가 더 좋다 하면 종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자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모험할 용기가 없는 불신앙의 자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현재의 고통을 더 가중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출애굽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 살고 있을 때 미국에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언젠가부터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 안에 없던 생각이라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기 위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저를 미국에 가게 하실 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인도하심만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전혀 영적이지 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서 저의 고통이 날로 극심해졌고 저를 그 교회에서 꺼내주시도록 기도하게 됐습니다. 고통에 처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의 촉매제입니다. 출애굽 당시와 흡사한 일이 나중에도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자 모세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사인이 되는 400년이라는 시간 후에 모세가 등장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모세 후에 보내실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아가 400년이라는 사인이 되는 시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다 사라졌던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예언이 사라졌을 때의 그 암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2, 30년도 아니고 400년가량 계시가 끊어진 신구약 중간기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와께서 오실 무렵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탄생을 볼 것을 기도하다가
결국 보게 된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의 실체, 예수와께서 오시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들에게 예수와께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소경,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등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멸시받고 있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번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 애굽에서처럼 압제당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또다시 쫓겨난 그들은 다시 그들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들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고토로 귀환하기를 갈망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심겨진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간절하게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공통점이 많은 우리나라도 나라 잃은 서름은 겪어봤지만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해방되었고 곧 이어 3년 만에 정부가 수립된 반면 이스라엘은 약 25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정착한 곳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홀로코스트라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학살을 당해야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만의 나라와 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이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지던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재앙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학대받으며 살고 있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1492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추방되어야 하는 알람브라 칙령이 반포되어 그들은 재산도 몰수당하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신분을 숨겼지만 콜럼버스는 유대인이고 학대당하고 추방당하는 유대인들이 살 곳을 위해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40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관계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극대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살만한 상황에서는 구원을 바라지 않고 현 상태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극도의 학대를 당한 끝에 구원자 모세를 따라 탈출했던 것, 묵시가 사라지고 흑암과 같은 400년을 보낸 후에 메시아가 오신 것,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땅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고토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초림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암흑기 400년은 메시아의 재림 전 진리가 없고 미혹만 가득한 지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할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도 고통스럽고 광야도 고통스럽지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은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간 것은 원래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을 아시고 적의 두려움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됐지만 그곳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셨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굶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기적적인 공급과 보호하심으로 인한 기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들 스스로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했습니다.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지할 기업은 자신이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은 장대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싸워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강한 세상 권세에 굴복하여 종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생존을 주님께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백신을 강요하는 권세에 굴복하느냐, 백신을 거부하고 핍박을 받느냐의 시험대 앞에 우리가 이미 서봤습니다. 감사하게도 백신 접종 후 사태를 파악하고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이 있지만 시험대가 시험대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시험대인 줄 알았어도 살기 위해 타협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차지할 기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을 더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천국, 영생, 구원이 아무리 좋다 해도 차라리 타협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쟁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전쟁 없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장차 겪어야 할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즉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종된 삶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갈 때 구원받을 백성은 끔찍한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와의 죽음 앞에서 하나같이 부인하던 제자들은 예수와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시인했고 믿음을 지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전한 믿음은 그렇게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시인하는 믿음이지 우리처럼 아무런 위협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과 돌이킴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와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와를 깊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형틀 앞에서 부인했다면 주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1차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들은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날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날들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비록 애굽의 종된 삶이었어도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지기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하게 된 것처럼 겉으로는 종된 삶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받는 축복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겉으로는 비참한 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처지를 커버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주권자 사울에게 쫓기는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그의 편이시라는 것을 사울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처지가 될 것이지만 암울하고 비참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훈련병 기간, 이등병 때까지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이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좀 생겼었습니다. 햇병아리 훈련병 신분으로 군이라는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2차례에 걸쳐 단체에 접종했던 6가지 일반 백신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모든 백신이 해로우니 입대하고 바로 있을 일반 백신 먼저 거부하고 코로나 백신을 강요당하면 또 거부하도록 제가 당부했는데 아들이 망신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며 그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아들은 두려웠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부딪혔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 빠져나갈 지혜도 주셔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맞는 일반적인 백신을 2차례나 거부하기 위해 큰 두려움에 맞서야 했고 수많은 동기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터라 자대 배치될 때 코로나 백신을 강요당하면 또 거부하기 힘들 것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연약하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입대할 때는 입영식도 취소되고 부모들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근무 내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될 만큼 여전히 통제가 심각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훈련 수료식 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대 배치가 한 달 지체되면서 자대 배치 받을 때쯤에는 백신 접종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겪은 두려움과 당한 망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생한 것, 자대 배치를 늦게 받음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 등에 포커스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한 달 늦어져서 백신 접종 의무가 해제된 후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된 것, 감염되어 격리되었을 때 혼자가 아니고 친한 형이 같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던 것, 자대 배치를 늦게 받아 불이익을 주었던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 배치된 것 등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에 포커스해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감사 제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진짜 감사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말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불행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결론은 항상 다행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땅의 시각으로 보면 늘 불행입니다. 그러나 불행으로 보이는 껍데기 안에 항상 다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멸시천대도 많이 받았지만 제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또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때에도 엄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들이 3돌 때부터 군 생활하기까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아들이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엄마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은 아니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저에게 가장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가장 귀한 친구이자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겉모습만 봅니다. 제 삶을 긴 세월 동안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고달픈 삶을 사니 별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아들도 난 엄마와 같이 못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삶의 모양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사모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땅에서 겪는 어떤 환난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징조의 시간이 차갈 때 구원받을 백성은 고통으로 충만하게 되고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고통이 충만해야 마라나타를 외치게 됩니다. 이 땅이 살만하고 숨쉴 만한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땅에서 편안히 살고 싶고 자기가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땅의 삶이 괴로우니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삶,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으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빨리 끝나고 안식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저의 죄를 보는 것이 고통입니다. 다만 고난이든 수고든 제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다 차야만 주님께로 거둬들여지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심판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구원받을 백성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한편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땅의 거민들을 멸하고 차지하는 것인데 아직 심판받을 죄악이 차지 않은 족속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위배됩니다.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도 준비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심판받을 자도 심판받을 만큼 악이 차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 차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으로 동시에 있는 일인데 구원과 심판이 행해지기까지의 약속하신 시간이 400년이고 한 세대의 개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두 상징적인 숫자로서 정확한 연수가 아니라 대략적인 연수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롭지만 기회의 시간과 심판의 때는 주님께 있으니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악을 악으로 덮으며 악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정말 괴롭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사람은 적당하게 사용되니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고 애굽 백성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나타나게 하는데 적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이 끝날에 우리를 괴롭게 할 악한 권세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데 사용되고 누군가를 그 악으로부터 돌이킬 결단을 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실 거라는 언약을 받고 그 증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눈앞의 증표가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증표로서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어떤 변수가 생겨도 어떤 이변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결코 육신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와께서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돌아가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늘 나누고 있는 예표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대체 신학을 믿는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버렸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표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누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이미 진리에 세뇌되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상식들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배운다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 교회에서 들을 수도 없고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한 반복해서 나눕니다. 제 말씀을 하나만 듣고 다시는 안 들을 사람도 한 번이나마 들을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들은 반복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주님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저에게 풀어주신 메시지들이지만 그것들을 엮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때론 저에게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간과하고 있었거나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제가 다 알고 있는 새롭지 않은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어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한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 탐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선한 지식과 정보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헛된 일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믿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 뒤로는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영으로 거듭나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새롭고 신선한 설교를 찾아 헤매는 것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한 영혼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저라는 사람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와를 만나고 나서 요한을 떠나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저의 메시지를 들으며 배우는 사람들도 예수와를 따르며 예수와로부터 직접 듣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기초를 잘 닦은 집은 견고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뿌리와 단절된 마른 가지뿐이니 뿌리와 연결되도록 하고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들도 계속 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곳간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필요한 대로 꺼내 쓰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0여 년 주님을 따라 걸어오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뿐 아니라 삶의 지혜로 주신 것들, 제가 배우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들도 있어서 저의 곳간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육신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 그저 곳간 안에 보관만 되어 있을 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깊은 곳에 보관된 것들도 끄집어내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새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어도 저는 필요한 것을 꺼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나눔으로써 제 귀로 듣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늘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을 다 소화하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나눴던 내용들을 다 알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나눌 수는 없기도 하고, 진리로 세뇌되게 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줌 미팅과 오프라인 예배로 섬기는 동안 저는 제가 무한 반복하는 말씀들로 성도님들이 세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할수록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잘못 배운 성경 지식이 있어도 무한 반복을 통해서 바로잡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보다 먼저 들어가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왜곡된 지식이 얼마나 많고 깊이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잘못된 신념 체계가 깨지고 진리 위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말씀도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고 말씀보다 먼저 받아들여 세뇌된 것들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나눈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제 안에 조급함이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안에 창세기 내용으로 책을 쓰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다루었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오순절 전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와 시작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급하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평생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멈추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사명이라 믿으니 너무 느리거나 무한 반복을 하게 되더라도 조급하지 않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 증표를 구해서 들은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고 그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다가 돌아와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한 것을 여러분이 죽은 후에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아마 됐다고 사양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엄청난 언약입니다.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을 모든 백성의 대표가 되어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컬어지고 그 모든 영혼들이 그의 상급이 되는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보고 본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 아브라함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저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된 싸움에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보며 걷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저를 보며 걷고 있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저의 길을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저는 더욱 막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돌아서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서 씩씩하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일하면 일을 그르치고 제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애씁니다. 다만 기도는 해야 하는데 제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도 인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얼굴도
말도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저를 보며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를 이스라엘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며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저와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저를 일으켜 세우실 때 저 자신에게 즉시 기쁨이 되는 선물이나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그의 수많은 자손이 기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가 이 고단한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남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저는 전도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도를 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고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참 복음을 소유하면 훈련받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내 삶에 있으면 훈련받지 않아도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시간을 쓸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할 수 있으니 구원받기에 힘쓰십시오. 다음 말씀은 오순절 후에야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끌려서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순절이 가까워졌는데 1년에 한 번뿐인 오순절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오순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여정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선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잠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곧 소멸됩니다. 사울 왕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었지만 그는 결국 성령 대신에 악령에 이끌려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으니 분명히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성령을 사모하다가 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성령을 다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도 우리가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적 같은 사단과 다르셔서 우리가 주권을 드릴 때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기적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주권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순절까지 남은 약 2주의 시간 동안 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